샬롬 수요 말씀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은 교회사 속에서 다양한 논쟁과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특히 1000년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의미와 본문이 전달하는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첫째 1절에서 3절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봉하여 1000년 동안 갇히게 합니다. 이 장면은 사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통제하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 상태는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그 기간 동안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함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요한은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산 자들이 왕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장면을 봅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세속적인 권력이 아닌 영적인 승리와 통치의 표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다고 선언됩니다. 또한 둘째 사망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전천년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다스릴 왕국이 세워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주 160년경 몬타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소아시아 프리기아에서 활동하던 밀교 사제 출신인데 그가 개종해 기독교 신자가 된 뒤에 강력한 신비 체험과 엄격한 경공과 금욕주의를 내세우며 임박한 종말론을 전했습니다. 그는 직통계시로 인근 도시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며 수많은 추종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종말은 오지 않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전천년설은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등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을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영적 성장에 따른 세상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천년 왕국은 문자적 기간이라기보다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립되는 시기로 해석합니다. 셋째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시대, 즉 청년 왕국으로 이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대표적으로 주장합니다.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의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로 본 것입니다. 천년을 단순히 상징적인 시간으로 보고 현재 교회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영적 통치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은 세속적인 보상이나 물질적인 영광을 뜻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는 것, 즉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천년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권력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는 이 표현은 세속적인 권세나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영적인 보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은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영적 승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천년왕국의 본질은 세속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천년왕국의 소망을 품으며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 나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잠시 생각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스며들어 삶의 자리에서 운행하기를 사모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처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와 동행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